오늘 총회가 제정한 남신도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볼 때 단연 아브라함 같은 남신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서고요. 또 오늘 교회력에 주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복이 될지라,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이렇게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보통 이렇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저주받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맨 마지막 날을 뚝 잘라서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예배를 드리러 정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다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혼자만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특징이 있기는 있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물론 아브라함을 모든 점에서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다윗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또는 바울이라든지 성경의 신앙의 아주 어떤 성숙한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때로 신격화시키려는,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과 같이 대우를 해주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칭찬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믿음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다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아주 그건 당연한 거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복을 누리고 사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특징 지어 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가지 토를 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다 그러면 될 텐데 거기 명시를 하고 있죠.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여기 지금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마음은 하나님이 부르지,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불렀다 할지라도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75세의 나이면
지금 닦아놓은 모든 터 위에 안전을 기하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그런 연세가 75세예요. 옛날에 나이 많은 이런 성경의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의 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그렇게 많아서 가장을,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지금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는 없는 나이예요. 위험부담이 많이 있고요. 이 시대 우리 가장 아버지들은 말이죠, 가정을 꾸며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안전 아닙니까? 안전하게, 편안하게, 어떤 파도치고 요동치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 가정이 편안한 거를 원하지.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는데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딸려는 식솔들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갖고 고향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보통 상황에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참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하나. 원래 아브라함이 식구가요, 아브라함이 형제가 셋입니다. 셋. 아브라함이 장남입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형제가 있었고, 이들의 고향은 하란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들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문명이 발상지 중에 하나죠. 거기 하류에 속한 곳입니다. 이 동쪽입니다. 동쪽. 근데 거기서 살 때 말이죠, 거기에서 그 동생 하란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셋째 동생이. 근데 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문명이 발달한 데서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런 문화가 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섬겼던 것이 전설에 의하면 불의 신을 섬겼대요. 불의 신을. 그런데 하란이 그 불의 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게 드러났습니다. 거기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낙인이 찍힙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당할, 아버지 데라죠, 자기가 당할 불이익을 생각할 때 아들 하란 때문에 온 가족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란을 니르못이라고 하는 당대 영걸이죠, 데리고 갑니다. 그 니르못은 이 아들 하란을 불못에 빠뜨려서 죽이게 됩니다. 전설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 아들이 죽었으니 아들이 가슴에 묻혔죠.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벌써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나홀과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 데라가 거기서부터 이 유프라데스 강 상류로 강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로 올라왔냐면 한 1000km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1000km 정도. 그 1000km 정도 강줄기를 따라서 강 오르막, 그 강의 이 처음 시작되는 상류 쪽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잠깐 머무르려고 했는데 거기서 한 60년을 머무르면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나이가 205세입니다. 205세. 근데 원래는 이 데라가 이렇게 멀리 1000km나 되는 그곳에서 거기서 그냥 정착하려고 아니라 잠깐 머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60년을 지내다가 죽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아버지 죽었어요. 하란 땅에서. 아버지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거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요 가나안 땅으로 가족을 이끌고 가려고,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추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강줄기를 따라서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하란에서 거기서 잠깐 거류한다고 하는 것이 60년이나 지나서 거기서 결국은 205세에 죽게 되었단 말이죠. 어정쩡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노래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지금 너무나 또 거기서 한 600km 이상을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에요. 도저히 거기까지는 갈 수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갈 수가 없어요.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나이도 75세가 됐고 그의 가족적인 배경도 지금 식솔들이 거기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 상황, 그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 말씀 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 순종할 수 있는 뭐라도 조금이라도 여건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런 여건이 잘 만들어지지 스스로가 만들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생계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하고 결국은 실패를 하죠. 우리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하죠. 우리 상황이 내 마음대로 진행이 됩니까? 얼마나 아픔과 어려움들이 많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가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엉뚱하다 생각하고 우리 머리로서는,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말이에요. 좀 평범한 말씀 하시면 듣죠. 그런 말씀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말씀도 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뒷날에 그의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그게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상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순종했다 이거예요. 말씀 순종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상황에 지배받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갔던 그 삶을 저는 사모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숨길 뿐이지, 어디 자기가 살던 삶을 75년 동안 살던, 또 자기가 다 이뤄놓은 삶을 그거를 다 버리고 아비진척 본토를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그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어요. 어려움이 다 있고 그거 떠날 수 없는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라,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는 아주 우선 첫 번째로 챙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순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어떤 어려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꼭 힘써서 노력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 되자.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씀 순종했을 뿐만 아니고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이 뭡니까? 제단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쌓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이 단이죠. 예. 그러니까 그건 예배를, 구약에서의 제사는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를 드렸다고, 제단을 쌓았다, 이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를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까 기도한 흔적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한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걸 결코 생략하지 않고 아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요. 그런데 예배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두 가지 종류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드려. 결혼할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사를 가도 예배를, 개업을 해도 예배를, 애들 돌이고 백일이고 무슨 잔치가 있어도 예배드리자.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는 생략합시다. 예배 대신 잠깐 기도만 하죠. 자꾸 예배를 생략하려고 해요. 예배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합니까? 생략하고 싶습니까? 좀 찔립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다니까요. 신앙생활 처음 한 분들은 예배 자꾸 드리고 싶어 하는데, 몰라요. 제가 좀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 다 그렇게 다 그냥 떠리로. 목사님도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예배에 별로 반기지 않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의 현실이에요. 신앙생활 안 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많이 하는데 예배는 자꾸 줄어들고 회의는 자꾸 많아져, 길어지고. 무슨 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예배 공동체죠. 우리는요.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예배를 자꾸 경시 여기는 풍조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의미가 있는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 예배를 챙겼어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첫째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모함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 내외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당신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오늘 교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대표로 당신만 갔다 와. 둘이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대로 가자. 집사직분 지키기 위해서. 그래갖고 신랑이, 보통 남자들이 그렇다니까. 오늘 남신도 주일인데. 그래갖고 집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뒹굴뒹굴 하다가 아내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몸이 피곤하니까 잠깐 잠이 들었어요. 낮잠이 들었는데 잠 속에서 두 부부가 말이죠, 아름답고 멋있는 천국을 착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딱 갔는데 천국 문에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인사를 하니까 천사가 묻는 이야기가, 당신들 부부죠? 맞죠? 예, 우리 부부입니다. 부부 중에 대표로 한 명만 들어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를 경히 여기는 우리의 습관을 풍자한 거죠. 응?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도 예배 드리자 그러면 조금 곤란한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서요. 듣는 사람들이 많고. 요즘은 병원에 가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그런데 우리는 막 예배를 어떻게 해서라도 꼼지락거려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죠. 예배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알고 깨닫고 그분의 계시를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 열쇠가 거기 있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오늘 가는 곳마다 예배를 소중히 제단을 쌓았는데, 우리가 예배를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꼭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왜냐? 예배를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사탄은 그거는 두려워하거든요. 자기들이 뺏어가려고. 그래서 꼭 알콩달콩 잘 살다가도, 일주일 내내 재밌게 살다가도 꼭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이면 그냥 싸운다니까. 잘 지내다가도 괜히 이상하게 분위기 만들어갖고 막 씩씩거리고 싸우고, 주일날 내가 교회 가나 봐라 그러고 빠지고 말이죠. 무슨 밤중에 또 무슨 느닷없이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밤중에 뭐 게임도 하고 뭐 어쩌고 그러다가 늦잠 자고. 늦잠 자는 사람들 많아요. 애들 주일학교 출석률이 떨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 자녀들 교회에 보내려면 새벽밥을 지어서 교회로 보내. 요즘에는 젊은 분들 욕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자녀들 교회 보내는 것도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늦잠 자느라고 교회 아이들이 못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도 좋은 거예요. 우리 황 권사님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정말 소중히. 예배는 정말 축복과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배를 꼭 챙기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도 예배, 가족 모임에서도 예배, 가정 예배, 명절 예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이날도 그냥 마지막 하루라도 어떻게 휴일로 포함해서 아마 오늘 저녁에 공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안 되지. 예배 드린다. 나는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내가 교회 나간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닮아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아끼고 사랑하고, 예배를 우선시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은 되지 말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이건 좀 제가 교훈을 드리기 위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말씀 보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 8절 말씀과 9절 말씀, 여러분 말씀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다음이 연결이 잘 안 돼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남방으로 옮겨갔을까? 7절 말씀 보면 자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가 지금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가면 더 좋은 곳이 있을까? 남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이름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꾸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상반된 해석들이 많이, 이거 좋은 말씀이다, 나쁜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역시 좋은 말씀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거기 지금 베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아이도 있고. 여기서 머물러야지, 예배를 드렸으면. 그런데 남쪽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그 남쪽 끄트머리에, 이 지금 가나안 땅의 남쪽 끄트머리에 네게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네게브. 근데 여기는요, 어디나 마찬가지, 애굽으로 가는 통로예요. 애굽으로 가는 통로. 애굽 나라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계선에 와 있는 거예요. 애굽은 뭘 상징하느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의 한복판. 그 경계선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뒤에 말씀, 오늘 본문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말씀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왜? 그 땅에 기근이 심했대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세상 한복판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는, 거기는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과 못지않게 거기는 문명이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살지 뭐하러 애굽으로 가려면 여기 가나안 땅까지 그 험한 길을 왔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사람은 언제나 이 세상 한복판에 대한 동경이 있고 유혹이 약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원죄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결국 애굽으로 가더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넘겨줬습니다. 아내를 넘겨줬어요. 거짓말했습니다. 내 아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관계 촌수를 따져보면 누이 동생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이제 아내가 됐는데, 근데 내 아내라고 그러면 빼앗기고 자기도 해를 당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겁이 나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바로의 애굽 나라의 바로의 왕에게 자기 아내를 줬다니까요. 넘겨줬다니까요. 이런, 오늘 남신도 주일인데 큰일 났네. 그리고 지금 경계선에 점점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경계선에 선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의 경계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욕망과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끊임없이 유혹에 약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나에게 주는 세상의 그 이해관계를 마음속에 담고,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과 연관된 이런 이 지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우리 모습이 여기 지금 있다니까요. 이거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브라함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경계선에 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선에 설 때가, 세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를 중시하는 삶으로 갈 것인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대로 살 것인지,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또다시 복귀해서 살 것인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우리 마음속이 따뜻하고 그럴듯한데 성전 문만 일단 빠져나가면 10분도 안 돼서 오늘 설교가 뭐였더라 금방 까먹고 한 일주일 중에 한 2, 3일만 지나면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거 아마득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계선에 지금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받은 은혜, 예배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생각도 주시고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십니까?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막 자신감이 넘치게 하시고. 그런데 그걸 갖고 그대로 갖고 가슴에 안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가자마자 금방 다 까먹고, 그리고 경계선에서 우리 발걸음을 세상으로 더욱 향한다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예배 드린 대로, 예배 때 받은 은혜대로 이거 마음속에 품고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